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 중에 죄인이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새벽 시간 이명에 이 시간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어제도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몸 아파서 환자들이 하늘들도 많고 이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상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건강하라고 주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살피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영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주시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다.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다 함께 읽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그들의 머리를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연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주어진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참 의미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는 부족한 것, 진짜 나이 많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임박해지는 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하나님의 예비되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갈 길이 임박했다. 마지막 전제로 드린다. 그런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백이 한결같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 그런 말씀이 와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쭉 보면은 역사서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2000년 전에 되어지고 우리가 이 태초에 되어지던 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정말 저는 부족한 것이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이 부족한 것이 새벽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 새벽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언젠가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습도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잡수라고. 할렐루야. 우리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저보다 더 이상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부족하더라도 서로 감안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을 보니 10장 더 쭉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합 왕가의 존속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율분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지 죄악의 역사를 반복할지의 문제입니다. 옳은 결단을 하려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죄의 그늘을 벗어나 의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후는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아합의 아들 중 하나들 왕을 세우고 예후 자신과 아합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예후 자신과 싸우라고 편지합니다. 그들은 예후 종이 되겠다며 예후 지시대로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 그들의 머리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 저 부족한 것이 이제 간단히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삶이 정말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도로서 참 이웃에게 보기에는 교회 다니신 분이구나. 저분은 장로라면서 그러면서 그런 비판을 또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작으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랑대오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과연 저 사람이 예수인 교회 성도이구나. 그 교회 그 훌륭한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 진짜 보기도 잘생기고 또 자식들도 잘 키워서 교사도 채우고 교사도 만들고 또 이렇게 자녀들 잘 키워서 그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자, 성도들도 보니까 서로 그 상대방의 아픔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야 진짜 가보니까 괜찮더라. 그 모임을 서로
그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그 공동체가 과연 교회들이 요즘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지만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항상 갈급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고 정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쿵당쿵당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맞다. 그래, 이게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건데, 그 자녀들에게 기업을 모을 자들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것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면은 분위기도 안 맞고, 이럴 때면 좀 쉽시다, 넘어갑시다. 좋은 게 아닙니까? 하면서 참 그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자리를 주는 것, 정말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정말 보면은 삶의 문제 속에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사회적 연대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생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쩔 줄 몰라서 시온을 기억하며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보니까 수넴 여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 작은 도성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절 3절 수넴이라는 곳이 뜻은 평안한 곳, 언제든지 집에 초대해 주는 머물도록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면서, 우리가 환대란 뜻이란 무엇인가? 대접하는 게 기쁘다. 기쁨, 남을 대접하고 남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하신 말씀인 것처럼 대접하는 게 그것이 환대라고 그럽니다.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우리가 예부에서 모처럼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 찾아 교회 우리 공동체에 서로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은 서로 자리를 서로 멀어 내주면서 주는 것. 누구를 밀어내지 않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 공동체 속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같이 함께 서로 대접하며 보내는 것. 아브라함과 롯과 서로 관계 속에서 대접한 것이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보면 그렇죠. 자기 장막에 낯선 사람, 새 사람이 옵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생각지 않고 창세기 19장 2절 말씀에 롯도 환대합니다. 낯선 사람, 사회 환대. 엘리사가 환대를 받으니까 이 여자가 누구에게 어려운 일 부탁한 일이 있다면 이 여인은 내 백성 중에 만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게하시가 그 말하자면 어린애가 죽어가지고 말하면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찾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를 쭉 보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엘리사는 자기 발을 부둥켜 앉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슬픔이 있구나. 엘리사가 자꾸 찾아다니는 길목에 그 여인의 집에서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슬픔이 있구나. 엘리사는 통하는 슬픔과 고통을 알아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율입니다. 함께 너희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아채려는 것이요. 열왕기하 4장 28절 보니까 더 슬픔이, 4장 29절 보니까 사람을 만나거든 만나지 말고 지금 긴박한 시간, 또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엘리사의 지팡이, 엘리사의 거독과 같은 기적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서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영감을
7배나 더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죠. 기적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드디어 엘리사 지팡이를 올려놔요. 아이가 안 낳습니다. 그래서 4장 33절 44절 보니까 다시 침성에 올라가서 아이의 숨결이 생명의 그 침상에 올라가서 애가 안 살아나니까 지팡이를 해도 안 일어나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의 숨결이 생명이 재치한 것처럼 그 여인의 슬픔이 내가 무관하지 않고 공일 누군가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상대방의 고통을 당신과 무관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서로 이웃끼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율법 중에 제일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과연 저분을 만나면 편하네. 교회가 좀 뭔가 다르네. 뭔가 참 훌륭하네. 그 목사님도 젊으시고 정말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정말 얼굴이 밝고 참 뭔가 나도 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믿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긴 말씀 드리면 오늘 금요일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 은혜가 되지도 않고 아무리 참 이 거룩한 자리에 서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참 담임 목사님들, 목회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설교 한 편 하시려면은 등골이가 땀이 흐른다고 했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고 항상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과 또 존경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 가까이 할 때는 가까이 하고 또 멀을 때는 멀어야 하면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너무 멀어 떨어지면 안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목자의 양이 한결같이 항상 중심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은 좋은 생각으로 뜻으로 알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우리 가족 또 주변에 우리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죽습니다. 항상 사람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딱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래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여졌다 그랬잖아요. 딱 우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일어서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도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죄종이 아니겠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수인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푯대를 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향방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향방 없는 것을 우리가 지향한 것이 아니고 목표를, 우리의 방향성을 좌우로 치자. 정말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니 정말 우리 현실에서 정말 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좋으신 목사님들 모시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을 지탄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순전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도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조명을 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터치하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그런 다시 한번 새벽 예배에 가서 또 오늘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또 그 기대가 되면서 그래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고 또 셈을 내야지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항상 이 부족한 저 같은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 새벽 시간을 주원번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인드가 힘해졌으면 같이 아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도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힘을 얻게 됩니다. 해서 자, 주일마다 또 우리가 성도 한 분이라도 또 다른 분이 오신가 기대가 되고 또 주일 예배 때도 어느 예배 때도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또 공유하면서 성도 그렇게 항상 또 밥을 해주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만찬의 밥 서로 형제 자매가 되면서 서로 한 몸 성령으로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그 식사한 것이 얼마나 맛있고 행복스러운지 또 부족한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한한 존재인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할 만한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항상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만군의 하나님, 만행의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은 날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믿을 때보다 마무리가 조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마무리. 마라톤 선수들이 경주할 때 코스를 돌고 이제는 반할점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도착할 때 참 한일을 느끼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저는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 참 신호가 딱 이제 직진이 신호가 갑니다. 느닷없이 내가 가려고 마음먹는데 신호가 빨간불이 탁 들어옵니다. 이야, 빨간불이 들어온다. 딱 섭니다. 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안 돼. 너는 네 탈이야. 너는 내 마음에, 너는 그 빨간불이 탁 쓸 때, 스톱할 때, 너는 아니야. 참 그런 책망받고 그 어리석은 잘 안 돼야 되겠는데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남은 인생을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